이 성탄 예배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연합 예배로 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청소년들은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좀 특별한 느낌이 들고 감사하고 우리 유초등 어린이도 함께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말씀 좀 잘 들으시겠죠? 현세, 에리카, 예, 오늘 말씀 잘 듣도록 함께 합시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가 탄생한 날이죠? 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우리 하준이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준이, 하율이가 같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근데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날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내가 이야기를 할까?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생애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특이한 출생도 예수님이 이루실 일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사파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그랬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매우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500년 이상이 더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세웠지만 이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고 또 그들이 국력도 약하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는 듯 했는데 오래가지 못해서 또 이들이 신앙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꾹질이 지금 심하게 걸렸는데 이게 거치질 않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들이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독립운동을 해서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로마가 또 헬라를 지배하면서 헬라를 정복하면서 세계는 다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 유대 땅도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0년 세월을 이렇게 험한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놓여 있는 데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출신도 분명치 않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폭정을 마구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왕 헤롯 대회라고 할 이때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죄송합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 이 기록이 왜 기록되었을까? 부부가 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 집안에 대대로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제사장 부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당연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왜 기록했냐는 거죠.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는 것이 특별한 일일 만큼 그 시대의 종교사회도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허물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들, 장로들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볼 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는 것이 대서특필할 만한 그런 일일 정도로 그 시대의 종교사회가 허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원인은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수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순번을 짜가지고 그 순번을 따라가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제일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에 제사장이 가서 향을 사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거기서 향을 살라 올리는데 순번을 따라 이번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뽑혀가지고 이제 그 순번을 따라 분향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 분향하는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향기와 같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지금 분향을 한다는 것은 향을 살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 기도하겠습니까?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50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받으면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사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자 행세를 하고 돈을 좋아하고 참 신앙을 버리고 있고, 제일 보수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외식주의, 형식주의,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두개인들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에 빠져서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다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 아이가 옵니까?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옵니까? 언제 구원자가 오십니까?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신 분향하면서 무슨 기도를 올렸겠냐는 거죠.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주의로 자꾸 빠졌고, 이 400년 동안 5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나라를 잃고 짓밟히고 경제는 파산되고 너무 살기 어렵고 약속대로 구원자는 빨리 오지 않고 하니 이들이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 지쳐서 신앙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물질주의로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 문화에 동화가 돼버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렇게 백성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 정치도 혼란했습니다. 정치도. 그 당시에 수많은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이 있었고, 세리가 있는가 하면 열심당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런 여러 정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에 순응하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세리,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권세 부리던 사람이고,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 반정권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정권파, 반정권파 나누어서 박터지게 싸움박질하는 그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참 절망스러웠을 텐데 그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바깥에서 기도하던 백성들,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경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정치도 다 무너졌습니다. 맨날 정파들끼리 6개가 넘는 정파들이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외식적이고 뒤로는 돈을 좋아하면 겉으로는 계명 지킨다 하고,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사두개인들 완전히 성전을 장악해서 성전에서 돈벌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린 너무 탄식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옵니까?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요.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표현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간구함이 들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요 말만 보면 너의 간구를 들었다. 너의 간구가 나도 자식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거였던 것처럼 들려요.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구해가지고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이 전 국민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내 아들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그래서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름 아들을 낳아주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름, 요한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아준다. 그 은혜가 뭐냐? 이제 뒷내용을 보면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간구가 아들 낳아달라는 간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너 하나의 기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 그 메시아 우리 주님 앞에 그가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아이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아이가 과거에 구약시대 때 엘리야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바알 숭배와 더불어 싸우고 백성들을 바알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와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아이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 오실 주님, 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아이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뭡니까? 내 자식 하나 주세요라는 간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회복해 주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보내주십니까? 그 기도를 사가랴가 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응답으로 내게 아들 요한을 낳게 해주겠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요한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벌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서 보면 26절부터 이 소식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정말 그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는 이 암담한 사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히 지켜서 살았던 사가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죄와 사망 안에서 실험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이라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를 보내주시고 이 아이가 예수님의 길 예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 이 요한도 주 앞에서라는 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 복음 말건 누가 뭐라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이 사가랴와 그 시대에 기도하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의 출생, 이것은 이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참 5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고 그간에 수없이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헬라 제국에 짓밟히고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경제는 다 무너지고 강도가 들끓고 정치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진 그 사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이 출생했고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째는 이 성탄의 은혜. 오랜 동안 죄와
사망에 그늘진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성탄을 보냅시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사가랴 부부와 같이 분향하는 동안 바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남들이 뭘 하고든지 뭐 정치가 어떻게 썩었든지 뭐 경제가 어떻든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또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남산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성탄의 기쁨을 가져왔던 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소수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고, 우리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